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제 머리를 보더니 한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흰머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잠시 있다가 저를 조금 더 유심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목사님 탈모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도님 보면 좀 멀리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 머리를 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머리도 휘어지고 또 빠질 머리카락은 또 빠지는 거겠죠. 저는 흰 머리보다 더 많은 검은 머리를 보며 감사하고 빠진 머리카락보다 남은 머리카락이 더 많음에 감사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더 많이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을 더 집중해서 보십니까? 아니면 소망을 더 많이 바라보며 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길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총체적인 난국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예언을 합니다. 그것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는 중에 오늘 거의 마지막에 스바냐 선지자의 이 마지막 대목에 기뻐하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심판의 예언 속에 갑자기 왜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라 노래하며 기뻐하래요. 절망의 상황인데 어떻게 기쁘고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무언가 하나님께서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들을 보면 소망보다는 절망이 참 많이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우리의 가슴을 힘겹게 하는 이야기들로 세상이 참 가득합니다. 특별히 정의가 바로 실행되지 못하는 우리의 환경들을 경험할 때,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고 상처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아프고 얼마나 그것이 힘든지, 그래서 우울해지고 짜증과 분노가 내 삶에 가득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고 의욕이 상실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이 정의가 바로 실행되지 않아서 상처로 얼룩진 내 가족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물론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의가 바로 실행되지 못해서,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이 이야기가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안에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득세하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빼앗고, 특히 지도자들이, 힘을 가진 지도자들이 가진 권력 기득권으로 없는 자들을 약탈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그냥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그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나는 그 너희 성전을 무너뜨릴 저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 모든 예언으로 그대로 다 하나씩 그들의 결말을 예언하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정의가 무너진 상황에도 기뻐하고 노래하라.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니면 어떤 특정 대상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 민족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것을 나는 회복할 것이다. 그것을 형벌을 이제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힘겹게 하는 그 원수들을 쫓아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성막에 거하셨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성막에서,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이제 다윗의 시절, 솔로몬 시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증표였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이제는 더 이상 샬롬의 시대가 아니다. 엔샬롬의 시대다. 그런 절망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한 게 선지서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하게 합니다. 그 형벌 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힘겹게 하는 그 원수들을 쫓아낼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는 너희의 왕, 너희의 하나님으로 난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17절 상반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계신답니까? 너의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유다 예루살렘 심판을 선언도 하지만 그 가운데 다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남겨두신 자, 남은 자, 숨겨두신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숨기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숨기신다. 누구를? 자, 우리 스바냐 2장 3절 봅시다. 2장 3절 우리 자막을 보고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스바냐 이름 뜻이에요. 자, 누가 숨김을 혹시 얻을까요? 그렇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회복을 구하는 자들이 여호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실제로 그들은 숨김을 얻습니다.
이 승김을 얻은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 남은 자 신학이 있어요. 이 남은 자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씨앗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씨앗으로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씨앗들이 됩니다. 자, 이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래도 대세는 정의가 무너진 길로 가는 거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주 소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겸손이. 근데 그들의 삶의 특징이 또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3장 12절에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스라엘 남은 자, 숨김을 얻은 자, 심판당하지 않을 자, 어떤 자라고 여기 또 이야기합니까? 자,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래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가난을 좋게 평가합니다. 구약 성경적 가난은 대부분이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스바냐서에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그런 가난의 의미가 아니에요. 경건을 위한 가난이고 의를 위한 가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룩의 모델로 제시되는 가난의 모습입니다. 가난하지만 정의의 길을 행하는 자의 가난입니다. 공고하지만 악을 행하지 않고 의의 길을 행하기 때문에 많은 대세의 악인들로부터 공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공의 길을 걸어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게 하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런 겸손하고 거룩한 백성들 남겨두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공의를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함께 하심의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은혜인데 그 함께 하신다라는 그 표현이 구약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샘플이죠. 구약 성경에도 함께 하셨지만 이 이상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세리들과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들 안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은 절망이고 아무리 상황은 공의의 길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도 그 가운데서도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그 정의를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정의 길을 걷고 말씀의 길을 걷고 그러면서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걷고 마지못해 징징 짜면서 걷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걷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신앙이에요. 저는 분립개척을 해보니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은혜 중에 하나가 동력자입니다. 함께하는 동력자. 오늘도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이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 함께 나오려고 애쓰는 동력자들. 환경이 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온라인 예배자 동력자들. 어제도 토요일에 참 많은 동력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모아주신 또 동력자들. 이 동력자들을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의 동력자도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장 큰 동력자가 제 안에 계시더라고요. 성령님, 곧 하나님이시죠.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무감각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가장 내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것, 이것보다 나를 강하게 하고 이것보다 나를 힘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겹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성령 때문에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노래 부를 수 있고 기뻐하며 끝까지 정의의 길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노래하며 정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상반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힘든 세상 속에 공의가 무너져 심판에 이르는 환경들 속에서도 나를 결국은 구원해내시는, 그리고 회복하시는 그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날이 찾아옵니다. 힘겨운 날도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자요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그 무엇도 나를 회복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 이유는 그분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현을 오늘 말씀에서는 전능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 전능인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하나님 어디다 쓰실까요? 어디다 가장 쓰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어디서 우린 제일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나무와 새, 이런 모든 땅과 하늘, 구름, 바다, 이걸 보면서 그냥 당연하게 뭐 있으니까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 있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럴 수 있는 게 천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서 오늘도 창조과학 강의가 있는데 우리 3주 전에 창조과학 1탄을 했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과학으로 창조를 다 설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초과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비과학적인 건 아니에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역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창조과학이 해내고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아이들만이 아니라 부모들도 받으며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에 꼭 한번 강의를 중고등부 예배 때 함께 꼭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심겨 있는지,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이 우주의 창조였어요. 그 우주의 창조에 하나님은 모든 전능하심들을 쏟아부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쏟아부으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닮은 유일한 인격체가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밖에 없어요. 왜? 지성과 감성과 지성과 이성과 또 우리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고받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 바로 사람이죠.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라고 우리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인격적으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나도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을 넘어갑니다. 그 선 넘지 말라고 선악과 딱 세워놨는데 그 선악과 기어이 넘어갑니다. 먹지 말라는데 그거 하나만 제발 먹지 말라는데 기어이 그걸 먹어야 식성이 풀리는 게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교만이죠. 그래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가 다 타락, 날 때부터 모두가 다 죄인으로
이 원죄라는 것을 안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치지도 않은데 아기들이 막 서로 빼앗고 때리고 욕심을 내는 게 보여요. 제 새끼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우리가 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인류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다면 그냥 싹 갈아엎어버리고 새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쓸어 엎어버리고 재창조를 선택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을 선택하셨어요. 구원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건져내리라. 내가 건져내서 씻고 다듬어서 내 백성다운 내 자녀로 내가 만들어내리라. 그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전능하신 능력의 출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원받은 거고요. 오늘도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내가 봐도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지도자도 다 타락하고 온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총체적 난국에 있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그 이스라엘이 그게 끝이 아니라 나는 전능한 구원자다. 내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 구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고 계셨던 겁니다. 분명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이라는 것이 따라요. 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는 해결하자. 벌이 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벌이 끝이 아니라고. 나는 회복을 원한다. 구원을 원한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지나가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보기를 원하세요. 그들도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죄 때문에 자기는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영원히 지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고통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에 이미 놓여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나입니까? Why me? 왜 하필 저를 이 많은 인류 속에 왜 저는 이렇게 먼저 구원하셨죠?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분 있어요?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저예요? 아니죠. 혹시 그 사람이 주변에 있으세요? 그런 사람은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기쁨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제 아내더라고요. 그 다음이 자식을 낳아 보니까 자식이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아직 그 부모 때문에 내가 기쁨을 이겨본 적은 없습니다. 막 그러진 못했어요. 그 정도 효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나 자식을 보면요, 왜 이렇게 막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쁜 거 있잖아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이 마음으로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사실이 체험되어진다면,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떠한 구덩이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심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군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신앙의 동력자를 만나서 이런 이길 수 없는 기쁨, 가족 말고요, 동력자를 보면서 이 이길 수 없는 기쁨을 처음 맛봤어요. 제가 군 생활 많이 힘들게 한 거 여러 번 간증을 해서 알고 계시죠? 그 가운데 제 34단 수색대 김우식이라는 저랑 동갑의 나이 친구, 그리고 군악대 김호균 선임 하사님, 3명이서 3인방이 되어서 병장 생활을 이 3명과 함께 새벽기도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한 분은 이제 부대 밖에서 사시고, 선임 하사님은 또 한 분은 수색대, 우식이는 이제 수색대 살고, 저는 군악대. 3명이서 다 이제 정문 초소에서 만나야지 이제 새벽기도 교회까지 가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셋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정문 초소에 안 나오면 그 사람을 데리러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너무 피곤해 잠을 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두 분이 저희 군악대 막사까지 왔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미안해서라도 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명이서 늘 정문에서 만나서 교회까지 가서 새벽 기도하고 다시 돌아가면 또 큐티하고 큐티 나눔하고, 제 군악대 군대 병장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단지 이렇게 신앙생활만 동력한 것이 아니라 이 우식이라는 친구를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보면 정말 제가 이게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사랑남은교회 공동체에도 좀 그런 비슷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지하 주차장에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막 나누고 막 그래요. 제 눈에 몇 번 적발이 됐어요. 아이고야, 줄이 좁나, 아이고야. 그래서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기쁨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름다운 동력을 보며, 그거 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나도 네가 좋아 죽겠다. 너를 보니 내가 어찌 안 기뻐할 수 있겠노?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거 잘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더라고요. 그분의 그걸 좀 배운 우리 자녀들끼리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동력하는 기쁨을 누리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이겨낼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우리 서로를 기뻐하는 우리 동력자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젠 그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쫓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딱 떠올랐어요. 우리 사랑 담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저는 아멘 해버렸습니다.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2년이 넘도록 존재하면서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잘 지켜주신 동력자들, 그리고 함께 기대해주신, 또 헌신해주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있겠고 제가 어찌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칭찬과 명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힘겨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 공동체도 반드시 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그날이 오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산지구 땅에, 대구 경북 지역 땅에 사랑 담은 교회,
이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칭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교회, 교회만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교회, 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어질 날이 올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는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 이충만 강사님이 예배 전에 그 찬양을 딱 부르더라고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억눌렸던 자들, 세상을 보면 정의가 무너진 내리고 환경을 보면 무너진 정의 때문에 가슴 눌려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모아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회복의 날을 약속하는 말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오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록 무너진 정의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남은 자들을 모아서 장차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노래의 제목을 주십니다. 우리가 노래해야 될 이유, 바로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에, 또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길 수 없는 기쁨으로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나도 보며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비록 힘들지만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상황입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빛과 소망이 되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서 언제나 빛을 비추고 계신 소망의 빛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믿음을 담아서 나의 고백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네. 너를 잠잠히 가사를 좀 바꿔봅시다.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구원하심, 회복하심과 나를 잠잠히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고백해보며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나로 인하여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네.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저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게 믿어지세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 오늘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나를 기도합시다. 문제는 안 믿어지니까 늘 절망 속에 나도 절망하고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적인 시대 세상 속에 사는 우리를 알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찬송할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달라고, 이 절망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희망과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게 이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공의가 무너진 시대 속에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하늘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주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참 기쁨과 참평한 모습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눈물을 위하여 주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의 모습에 드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라, 다시 하나님의 설명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소망의 주를 노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힘겨워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 믿어주시면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이 시대를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만히 보면 너무 다 힘들어요. 특별히 뭐 많이 하는 것도 없는데 힘들어요. 교회가 그냥 왜 그렇게 힘들죠? 정신 차리고 제정신 차리고 한번 제대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뭘 많이 해서 힘든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 봐서 힘들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져서 힘들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세워질 때는, 여러분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거 몇백 배 더 해도 안 힘들지 않습니까? 뭐가 정말 힘들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믿어지고 언제나 나를 회복하시는, 구덩이에 빠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게 믿어지고, 그리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질 때 무엇이 나를 힘겹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기도로 한번 함께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기도를 해봅시다. 옆에 생각나는 우리 동역자들로 기도합시다. 특히
지쳐있는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 하나님 힘이 되어달라고, 함께 하심이 믿어질 수 있게 달라고, 내가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동력이 되게 달라고, 내 입술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격려의 입술, 위로의 입술, 칭찬과 명성을 내가 먼저 나타내게 하는 입술, 우리 동역자들을 그렇게 세워가는 입술, 아버지여 내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동역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귀한 나의 섬김이 되게 달라고, 우리 동역자들을 우리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아버지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예배해 두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쓰시고 장차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언제나 이 정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길로 걷는, 말씀의 길로 걷는, 낮은 곳에 가고 섬김의 길로 권하고 또 순종과 삶의 길로 걷는 주의 종들이 되어져서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행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영혼 글씨가 분별하며 아버지 저들이 그 길로 걷는데 지치지 않도록 귀한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과 목의 공동체 모든 동역자들 위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예배합니다. 또 온라인을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서로가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더 기도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이 동력이 우리 안에도 계속될 수 있는 생명을 나눈 동역자로서 아버지여 남은 평생 서로를 위해 주신 아름다운 동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붙드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오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무감각했던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나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날마다 내 관심과 초점을 두고 이 힘겨운 시대를 넉넉하게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사명자들,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세상 속에 아직도 이 소망과 이 기쁨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의 이유가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증가하는, 땅 끝까지 증가하는 사랑 담은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도 아름다운 동력자를 붙여주셨는데 동력자들과 함께 지치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에게 칭찬과 명성이 되어주며 또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